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염려, 그 염려가 사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들이라고 말하는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걷고 맙니다. 그것이 힘이 약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표를 하나 그려드렸는데 4번에 걸쳐서 도전 또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 다시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대답하고 하는 4번에 걸친 이 단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오른쪽 후렴구에 보시면 15절, 18절, 21절, 24절 그 내용이 전부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하는 4가지의 이 4번에 걸쳐서 이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것이 쉽지 않다, 이것이 너희가 쉽게 말로 지금 하는 고백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그 신명기서에서 본 것처럼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들의 채찍 막대기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옆에 있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화 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화되는 것은 이미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초등학교에도 이 다자녀들, 사실 솔직히 순수한 혈통의 한국인이라고 말하기는, 글쎄 이걸 어떻게 검사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순수한 혈통의 한국인일까요? 그런 유전자가 있나요? 한국인의 유전자라는 게 있나요? 더 이상 그것은 정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자녀들을 다양한 나라의 그 다국적인 그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들의 문화가 우리랑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삶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있고 또 그들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도 있어요. 문화의 다양성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타협하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호세아서에서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혼합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요. 각종 예배들을 다 지킨다고 말합니다. 월삭, 절기, 명절, 안식일, 다양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절기와 특별한 날들을 지켜요. 지키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제사보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든 호화롭게 드리든 다양하게 드리든 이러한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는 마음. 그런데 그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우상의 문화를, 예를 들면 목걸이라든지 이러한
우상이 새겨진 것들을 착용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불도 다양한 우상 문화와 접목시켜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든지 뭐 언약궤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시대가 변하지 않았느냐, 꼭 이렇게 해야만 좋겠느냐, 더 좋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반응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것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옛날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책을 하나를 구입했는데 그 책 제목이 틈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틈입하시는 하나님. 제목이 참 특별했어요. 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옛날에 우리가 많이 썼던 단어로 표현하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간섭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내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상의하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주로 쓰는 말이에요. 간섭하다라고 하는 말은 위에 어른들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아랫 사람에게 또는 내가 다스리는 종이라든지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분명한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말이 사실은 간섭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말이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죠.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것이고 주관하신다, 섭리하신다가 맞아요. 근데 이 말을 조금 완화해서 아무래도 문제가 되니까 틈입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떠한 그 일 가운데 또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참 생소한 말인데 틈입이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해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냥 주관하신다 또는 섭리하신다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영상으로 찍고 있는 이 예배를 아마 저희 동교 목사님이 지금 보고 있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랑 이제 신대원을 같이 공부했던 제가 좀 늦게 했으니까 저보다 한 4, 5년 정도 목사님이 조금 젊어요. 젊은데 정말 건강해요. 지금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굉장히 건강해서 참 부럽다라고 할 만큼 건강해요. 근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 죽다 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자는데 거기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일을 나가서 일찍 잡니다. 한 9시 정도에 자는데 9시 정도에 자려고 누웠는데 가슴이 아프대요.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더래요. 이상하다 그러는데 말은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119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차를 타고 갑자기 응급실로 들어가서 바로 수술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스텐스라고 심장이 막혔대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서 확장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자기는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대요. 이게 좀 과한 얘기 같지만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워낙 건강 체질이에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뭐 자기는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대요. 병원과는 나는 상관이 없어라고 하고 살았대요. 근데 요번에 일을 겪고 나니까 야,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사실 우리가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데 언제든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 같다. 내일 모레면 퇴원한답니다.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서 목사님 열심히 잘 보고 있어요 그러던데 아마 이거 보고 있으면 목사님 빨리 낫기를 기도할게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맞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내 마음대로 살고 뭐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건 조금 어리석게 보이죠. 스스로 건강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유한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정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와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뭐 죽는 걸 생각하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끝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면 무언가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를 택했느냐? 그렇지 않다. 유브라테스 강 그 건너편에서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를 원하셨고 또 특별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물론 고생하는 기간이 길었어요. 감옥에도 들어갔었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하는 시간, 그리고 꿈을 꿀 때까지에 걸린 시간도 꽤 깁니다. 이 긴 시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됩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지 요셉이 대산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너무 이집트 땅에서 총리의 그 백성들로 총리의 가족처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유 있게 또 마음대로 정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이 왕조가 바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됐어요. 저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점점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의 자녀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제물로 바치라는 식으로, 죽이라는 식으로 명령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저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찾았을까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고 찾았을까요?
막연하게 찾지 않았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처님, 뭐 시작해서 모든 신들을 다 불러요. 그 중에 하나 맞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것 같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10가지의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계명, 처음으로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부터 시작되는 10가지의 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들은 우리의 신을 만들자, 우리가 신을 만들자라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춤을 추며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간곡하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 우매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차라리 모세의 마음에는 벌을 내려달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반란에,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죽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10명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에는 이미 거인들이 살고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며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40년을, 거의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게 되죠. 그렇게 방황한 거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셨고, 특별히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까지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전혀 사실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였을 것이고 지금 2세대인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 1세대는 못 들어오고 2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뭐 여호수아도 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 경험을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 그냥 이야기로 돼버릴 가능성도 많아요.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간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어디예요? 여호수아 다음이 어디입니까? 사사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죠? 사사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사기.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한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끝나고 나서 1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동안에 사사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시작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라고 하는 얘기는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지자로 세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선지자로 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내용들이 이 사사기의 짧은 기간 동안 도대체 사사가 몇 명이나 나오는 거예요? 12명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내용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되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데 그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시체와 같다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행함을 강조한 이유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행함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공동체 내에서 믿음의 귀한 본을 보이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우리의 좀 본보기가 되어서 나 이분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본을 보일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마 믿으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 섬기다 또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의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일 중독이라고 하는, 또 물질의 중독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내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면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별하여 주신 날이 주일인데 이 주일날도 내 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함을 이렇게 해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만약에 그것이 옳다면 주일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별하란 얘기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특별히 안식일 또는 안식년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토요일 날, 우리식으로 하면 토요일 날 2배를 거두게 하셨고, 안식년 때는 그 전에 2해 동안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랬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저도 한 6년, 거의 7년 가까이 장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컴퓨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진짜 돌덩이처럼 무거웠는데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때가 언제냐? 지금은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은 완전히 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 벌써 한 27, 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토요일 날 오전 근무를 다 했어요. 금요일은 온전히 일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날이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평일보다 훨씬 더 장사가 잘 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요일, 주일이 제일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한가하고 무언가를 찾아보고 또 방문하기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주일은 쉽니다 라고 이 셔터를 내릴 때 그 앞에다가 써붙였어요. 주일은 쉽니다 라고 아예 그냥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쉽니다가 아니라 주일은 쉽니다라고 붙이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만나시는 분들마다 왜
그냥 교회 갔다 와서 문 열지.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갔다 와서 문 열고 장사하지. 왜 하루 종일 문 닫느냐라고 하며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일날 문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산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도우시는구나. 내가 주일날 문을 닫았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는 체험적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섬긴다 또는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이 변했고요. 근데 그 변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시대를 막론하고 주의를 지켜야 된다, 주의를 들어야 된다라고 고집한다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근데 저는 세상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대요. 첫째는 출애굽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까지 오는 동안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건 체험적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 체험적 신앙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6월 25일 날이 오죠. 저도 그 세대가 아닙니다. 6.25 세대가 아니죠. 6.25를 우리 어머님만 6.25를 겪어보셨을 것이고 지사님도 6.25 안 겪으셨죠. 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6.25 세대가 아닙니다. 벌써 우리 어머님만 6.25 세대고 우리는 6.25 세대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6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랬더니 몰라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어른들이 6월 25일이 무슨 날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알아도 사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체험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이 어떠한 북한이 어떠한 나라인 줄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북한이 막 미사일을 쏘고 그래도 그냥 베풀어 줘야 된다, 그냥 줘야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체험적 신앙, 세 가지나 되는 체험적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떠난 것은 이 교육을,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개인주의가 더욱 성행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학원 가기가 바쁜 하나님 말씀을 언제 나눌 시간이 있겠어요? 언제 가르칠 시간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코로나 이후로 지금 주일학교가 거의 사라져버린 듯 교회로 오지 않는답니다.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이 적다고 합니다. 돌아오기까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 특별히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게 그건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져 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딱 뭐 고난주간 어떠한 행사를 하진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나가고자 힘쓰는 또 한 주간이 된다면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도 고백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